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41쪽.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 목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좀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빛을 발하는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주일에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교회의 목표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며 살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 어둠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흑암에서 벗어나 영적인 빛의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들은 마땅히 이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오면서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비춰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누워있는 자리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자리는 어딜까? 일어나야 될 자리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 첫째로는 잠자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이 심령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 빛을 결코 발할 수가 없어요. 또 졸며 잠자는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에 대한 심판을 통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의 원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대한 어떤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안 내릴까 봐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무엇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로 내리신 풍랑인데, 그럼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졸며 잠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뭐하기가 쉽다? 졸며 잠자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졸며 잠자고 있으면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두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궁핍하게 되고 빈궁이 이르죠. 그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하면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고요. 또 심령이
어두움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좀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이러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이렇게 약해지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령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또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오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에게 내 자리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달리다금 한다고. 달리다금. 그럼 달리다금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도 예수님이 그에게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병든 자를 또 죽어가는 자를 고치시고 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신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심령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힘있게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거였어요? 어두움이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까? 왜 빛을 발해야 될까? 그 이유를 이제 여기 본문에서 살펴본 첫째로는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그 에베소 말씀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것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을 발해도 되고 안 발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오면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전에는 졸며 잠자던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빛을 소유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 감추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크든지 작든지 다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이나 유리 이런 것들만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물건들은 다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이게 왜 보입니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낮에도 훈련을 하지만 밤에도 훈련합니다. 야간 훈련을 해요. 근데 야간 훈련을 할 때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릅니다. 깜깜한 밤에 뭐가 보인다고 위장크림을 바를까? 여러분, 근데 얼굴을 이렇게 위장크림 안 바르면 멀리서 그 얼굴에서 빛나는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달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그 얼굴 빛이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크림을 발라서 그걸 가리는 거죠. 이 낮에도 밤에도 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그럼 낮에는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화장을 잘 해보세요. 여자분들 이렇게 물광 화장하시죠. 물광 화장. 그러면 텔레비에서 연예인들 얼굴 보면 얼굴이 어때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도 반짝반짝합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빛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몰라요. 왜? 다른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빛들을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이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비춰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빛을 발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됐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서 그 캄캄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어때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렇게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나 혼자 빛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함으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에스겔 3장 17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기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 핏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흑암 중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서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없어요. 아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이 전등이나 또 태양 이러한 것들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인 것이지 자기 자신은 빛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더럽고 추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가득하고 욕심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추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달이 빛이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어둠에 있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아무런 빛도 비춰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달을 반사해서 달빛이 비치는데 우리가 달이 매일 이렇게 환하게 비칩니까? 이 달은 달의 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만큼 그 빛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둠에 들어가면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빛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빛이 발해도 그 빛을 비춰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하는 거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때 우리가 참된 빛을 비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회나 성도들을 등대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등대에 비유합니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등대, 이것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기름이죠. 옛날 등잔들 기름이 있어야 빛을 비춰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스가랴 4장을 보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등대에는 이제 7 등잔이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이제 감람류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등대와 감람나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연결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 근관이 이 등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이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름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근관은 뭘 가리키느냐? 2가지 의미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교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리키죠. 또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 히브리서 13장 끝에 17절 보면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잘 따라가면 그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역자와 맡기면 교회 생활, 교회 와서 목사님이 싫은데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이 기도가 막히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관이 막히거나 구멍이 뚫리면 기름이 흘러나오다가 다 막히고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세상의 염려, 근심들로 인해서 기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잘 받아야 그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다 막힌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힘든데 이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빛을 비추려면 등불을 켜서 무엇 아래 두지 말아야 돼요? 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쌀을 이렇게 되는 말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타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아래 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욕심대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육신의 정욕, 탐욕, 이기주의, 쟁투, 시기, 분쟁, 우상 숭배, 술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말인데 그 말로 덮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켰어도 말통으로 딱 덮어버리면 빛을 비춰나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빛을 비추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옛날에 등불 때문에 끄름이 많이 오다가 지저분해지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깨끗하게 닦아 나간 것처럼 자기를 살펴가지고 자기에게 부족한 거, 허물, 잘못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잘 비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빛을 잘 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먼저 만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보면 3절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빛을 발하면, 성도들이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또 아들들이, 딸들이 모여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으면 벌레들이 모여들잖아요. 등불을 켜놓으면 많은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밤에 등불을 켜놓으면 교회 이렇게 앞에 벌레들이 막 버글버글 대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을 비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느냐? 바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빛을 비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벌써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화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써 빛을 비추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러잖아요. 반드시.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충만케 되냐면 창성하고 번성케 되는 겁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거대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엘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많은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발하면 사람들만 모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없다 이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빛을 발하러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끝에 9절 하반절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누구를? 빛을 발하는 자를. 우리가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주셔요? 영화롭게 해주셔요. 이 모습을 각주에서는 아름답게 하리라 그랬다.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오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23년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올 한 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계속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발하는 기쁨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과연 2023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희가 육신의 부패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또 게으르고 나태하며 졸며 잠자며 심령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널리 전함으로 비추어 나감으로 흑암에 사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23년을 이제 마치고 또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